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위대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우리 선포하면서 길을 준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기서 오라고 하시네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한 번 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할렐루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주님께 다시 한 번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갈 길을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갑시다. 속속히 나가세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벗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십니다. 아멘. 죄악 벗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않습니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이 있어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흔들리고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뜻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순결함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 그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교회들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번 겨울에 교육부에서 성경학교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의 뜻이 있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주님의 역사가 하셨기에, 주님이 이끌어 가셨기에 주님이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세상과 환란의 분란, 혼돈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지만 주님,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있어 세운 이 나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 나라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 심겨지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예수가 아니라 오늘 제 마음밭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 교회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에 익숙함이 아닌 지난 한 주간 은혜 안에 있었음에 대한 감사함과 다음 한 주도 은혜 안에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회개와 치유, 은혜와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수많은 긴장과 실체가 없는 두려움으로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를 빼앗아 갑니다. 말씀 앞에 옳고 그름을 헤아릴 시간도 없이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모두가 혼란스럽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자녀된 우리의 소중한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 삶을 아무리 흔들더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더 분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 어떤 기회나 재물이 세상에서 말하는 운이 좋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호시탐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일 수 있음을 자각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매혹적일지라도 기도하며 탐욕과 교만함으로 눈이 멀어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역경이나 고난도 운이 나빠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한 발자국 이끄시는 인도하심임을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너무 아프고 견뎌내기 힘들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사단의 유혹인지 주님의 은혜인지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음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굳건히 믿게 하소서. 마찬가지로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항상 경계할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의 정도를 지표 삼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끊고 눈 감고 귀 닫고 발길을 돌릴 수 있는 행동의 민첩함을 주시옵소서. 의롭다 칭함을 얻어 예배드리는 성도의 단계를 넘어 야곱과 같이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요셉과 같이 영화의 단계를 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가 이 땅에 진리를 전파하고 사랑과 소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는 마커스와 둘로스의 사역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도 넘치는 은혜 안에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 개인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에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삶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가 주신 은혜로 영육간의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우리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하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올해 시작도 욥기로 시작하고 벼랑간 욥기 설교를 많이 하죠. 욥기는 제가 나중에 전체를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원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을 얘기할 때 욥기를 보는 것은 욥이 당한 그 고난과 내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고난 그러면 자꾸 욥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고난 때문에 욥기를 본 건 아니고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파에타스와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 항상 선교를 계속 가지만은 항상 선교는 그때 주는 은혜도 다르지만 그때 우리가 싸우고 겪는 것도 다릅니다. 항상 새롭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게 새롭듯이 영혼에도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고 또 고민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항상 이 선교를 다녀보면 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거기 가면 그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온 게 중요한 겁니다. 그는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하루 간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10여 년 넘게 갔잖아요. 제가 어느 선교지를 갈 때는 저는 선교하는 방침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선교 오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를 한번 오면 기본은 3번은 와야 된다 그럽니다. 기본이 3번이고 좀 더 니네가 열심을 내면 5번이고 마음을 가지면 7번이고 이렇게요. 쉽지 않죠? 근데 왜 그러냐면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지의 아이들도 많은 선교단체가 오니까 우리가 가는데도 막 일하고 있지만 그들도 우리를 맞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맞아야 되고 또 좋고 걔네들도 학교 빠지고 어디나 학교 빠지면 다 좋잖아요. 그죠? 어디나. 그리고 먹을 거 주면 좋고 놀아주면 좋고 이거는 똑같은 거 누가 온 게 아니라 그냥 노는 게 좋고 함께하는 게 좋고 가난한 나라에 어쨌든 청년들이 와서 함께 놀아주고 선물 주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도 하는 거예요. 막 짚고 밟고 뛰어넘으면 우리는 그걸 이제 선교라고 생각하죠. 왜? 걔네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오면 애들이 익숙한 사람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작년에 어떤 사람이 또 왔잖아요. 어떻게 돼요? 친해지죠. 3번째 가면 어떻게 되죠? 진짜 나를 위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얘기는 들어요. 그때 예수를 얘기하면 들어요. 앞에 거는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이 3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교회가 그렇게 3번씩 4번씩 오는 사람도 있고 제일 많이 오는 사람 10번도 넘게 갔으니까 계속 걔네들을 그 와중에 주님 교회는 계속 와서 주님 교회를 맞는 아이들은 달라요. 우리 교회는 다르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온 그 마음과 내용이 그들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 스쳐가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받는 게 달라요. 뭘 좀 더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돌아가는 게 만족스럽지 않고 그 하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안에 다운이 돼요. 진짜 문제는 어디 있냐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얘기할 때 이 고난을 다룰 수밖에 없는 인생의 주제는 우리 인생살이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같이 어느 사람이나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다 우리가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고난이 있지만 누구나 그 고난 가운데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지만 누구나 그 어려움을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나의 문제도 있다는 거죠. 나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이제 가서 청년들이 간 다음에 일주일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과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보내고 있는 도중간에 또 대화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모습도 봤지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오면 또 어떤 얘기하죠? 네, 그들의 삶에 또 고난이 있죠. 그런 또 삶도 나누죠. 장난하고 웃고 떠들지만 얘기하면서 또 함께하면서 풀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해요. 똑같은 선교지에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감사하대요. 어렵고 힘든데 어떤 선교사는 불평을 해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누구는 힘들어 죽겠다고 불평을 하는데 누구는 그래도 감사하대요.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질 것 같다고. 그럴까요? 그 질문이 제 머리 안에 돌기 시작했어요. 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은 곳에 가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금수저와 흑수저라면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비교가 되지만 같이 가고 있고 같이 호텔에 같은 숙소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곳에 가는데 누구는 왜 은혜가 충만하다는데 누구는 왜 아니라고 말할까? 이건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이 가고 있는데 똑같은 걸 제공하고 있는데 똑같은 선교지에 똑같이 살아가는데 왜 누구는 그렇게 감사하고 누구는 그 사람 때 가면 은혜가 흐르는데 누구는 왜 항상 그런 인상을 짓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뜻을 얘기해 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욥기 42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욥의 주제는 고난은 아니지만 분명히 욥은 이 고난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욥은 어떻게 해서 이러기까지 왔을까? 오늘 이 고백, 욥이 한 이 42장의 이 놀라운 고백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 이 고백.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게 넓게 봤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했는데 결국 고난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크기가 넓어졌다고 하는 이 문제. 도대체 욥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됐는가? 그 여러 가지 세밀한 게 따지면 많겠지만 가장 큰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욥의 고난의 내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욥의 고난 자체가 너무 셀 뿐 아니라 강도와 오는 것도 진짜 순간입니다. 그냥 그가 누렸던 모든 세계에서 단 10몇 분 사이에 사단이 욥의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재산과 자식과 모든 문제를 싹 날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 아마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거의 반실신했거나 미쳐있을 거예요. 이 고난이 왔을 때 욥이 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1장 20절 보겠습니다. 오늘 욥기는 한
참고 보면 한 10군데를 찾아볼 거예요. 욥기만. 1장 20절, 21절, 22절까지. 제가 21절까지 썼는데 자 20절부터 읽어줄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 하고 이 모든 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자 다시 2장 9절 10절 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욥의 고난 속에 욥이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입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에서 이해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왔던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거의 다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아니에요? 입을 담아도 얼굴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죠? 제발 입 다물고 가 그랬더니 어떻게 입 다물냐면 이렇게 다물는 게 이렇게 다물고 하더라고요. 벌써 표정으로 다 말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걸 아시죠? 그죠?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자기 거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성숙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입을 닫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입으로 시작하고 신앙의 끝도 입으로 끝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말은 내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뭘 상태를 끄집어내는 척도가 되는 기준이 되는 말입니다. 자기를 묵상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의 내용과 말투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냐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압니다. 오늘 요즘 2월달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계속 찬양이 예수로 예수로 예수라는 충만함에 찬양합니다. 진짜 충만합니까? 충만하면 어떤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자기가 충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가득한 걸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잖아요. 연애해 보셨잖아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우리 결혼한 우리 부부들 한번 과거 결혼하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는지. 그때도 이 남편과 이 아내가 진짜 이랬는지. 그때 아니었잖아요.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충만했잖아요. 그죠? 부모가 반대도 뭐래요? 난 이 사람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후회하고 있지 모르겠지만. 그잖아요. 자기가 충만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의 말을 보면 자기 내용을 알아요. 내용을 알아요. 그 말의 까칠함과 말투를 보면 자기 속에 상태가 나와요. 말은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여기서 얘기한 적 있었죠. 오늘날 교회에서 굉장히 제가 심각한 문제를 고민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 딱 들어갔어요. 저는 두 가지를 평생에 내 스스로 결단한 게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서 절대 짜증내지 않는다. 밖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남편을 왜? 내가 짜증내는 순간 우리 가정은 지옥이 된다. 밖에 지옥은 내가 견디고 집에서는 내가 짜증내지 않으면 적어도 내 처와 내 아들은 지옥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청년 때 부모님들이 집에 짜증내고 싸웠을 때 내가 겪은 지옥을 물려주지 말자. 나만 지옥을 겪자. 노력했어요. 그걸 노력하려고 애써요. 두 번째는 집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내가 네 아까로 끌어서 최대한 먹여 살린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이게 내가 가장으로 책임이다라고 느낀 나의 삶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게 쉽나요? 제일 어렵죠. 어느 날 딱 집에 이제 그러고 고민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아내가 묻자마자 내 말투가 날카롭게 나왔어요. 왜냐면 그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우리 아내 딱 표정을 보니까 표정으로 우리는 서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야 하는 표정인데 그리고 보자 내가 우리 아내한테 한 말이 이거예요. 표정과 내 말투를 보고 여보 오늘 내가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오늘은 안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날 좀 이해해줘. 좀 놔두고 이해해줘. 내가 고민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내가 말을 이렇게 하죠라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저 사람의 나쁜 인격은 나쁘게 가는 거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닮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입을 다문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왜? 말했죠? 불평을 얘기하면 제일 먼저 그 음성을 누가 듣는다? 내가 듣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생기고 세상 걸면 세상이 들어온다. 불평의 말을 하면 내가 불평을 해서 내가 불평의 마인드가 된다. 감사의 말을 하면 그걸 내가 듣는다. 말을 다른 사람에게 쏘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 내 마인드와 내가 먼저 죽는다. 나를 죽이는 거다. 망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가까이 가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의 말과 말투를 보세요. 어떤 말을 하는지. 안 좋은 말을 해요. 안 좋은 말을 전해요. 부정의 말을 흐르고 까칠한 말이 흘러가게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욥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자기에게 벌어진 게 없거든요. 욥은 진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걸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근데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욥이 말이 나오긴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과 얘기할 때 나와요. 욥도 이해 못하고 왜 그런지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기도 해요. 그러나 욥의 첫 번째 행동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얘기와 그냥 툭툭 튀어나온 얘기는 다른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입을 닮으면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성경에 경청하라고 그러죠. 듣기 위해서는 내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건 똑같은 법칙이에요. 자기 기도만 딥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응답을 하는데 듣지 않잖아요. 왜? 입을 다물지 않으니까. 여러분 안에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여러분 안에 힘든 게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먼저 입을 다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른 말로 할게요. 그걸 좀 성숙하고 좀 더 실력 있는 말로 내가 바꿔드릴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막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뿔따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생을 모르게 내 입으로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문제예요.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깊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넓이를 보려면 그의 입술과 말투와 태도를 보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문제는 뭐냐면 욥기 11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대답해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까 라고 시작됩니다. 욥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까. 그리고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오면서 물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말할까? 하나님 건데, 적어도 하나님 건데. 자, 10장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게 욥이 드디어 어떤 단계로 들어갔어요? 그래, 신앙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고백이 욥 같은 거죠. 당연히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거죠?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교회에서요, 청년들한테 무슨 질문하잖아요. 너 왜 그 사람 만났어? 왜 결혼했어? 너 왜 인생 그렇게 살아? 다 물어보면 50% 이상 대답을 다 맞춰요.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그죠?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우리가 정답은 알아요. 그래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걸 인식한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죠. 뺏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이 남편을 붙인 이도 하나님이요. 이 상황을 끌어가는 하나님이요. 우리 아까 말한 그 우리 아이, 지금은 천사 같은 우리 아이, 말하기 시작하면부터 약간 변질되는 아이, 그리고 3살, 4살이 되면 부패한 아이, 그죠? 점점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좋은 도구인지, 그잖아요. 그 아이, 잠잘 때만 천사인 아이, 하나님이 주신 거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왜 주신 거죠? 그렇게 기도해서 낳는데, 그렇게 기도해 키우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저주는 딱 한 가지예요. 꼭 너 같은 나이 나서 꼭 너같이 행동해서 내 속을 뒤집어라요. 그래야 네가 내 마음을 알 거다.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 문제는 아는데 왜 줬죠? 왜 이런 걸 겪어야 되죠? 왜 이 정도까지 고난을 당해야 되죠? 나에게 좀 알게 해주면 했어요. 욥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욥의 이 어려움이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힘든 우리 안에 인생의 현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난이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의 세상과 삶 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어때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욥에게 가장 큰 또 하나의 시험은 11장 보세요. 욥기 11장 1절에서 6절 보세요. 나말 사람 소발이 대답해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그렇게 참다가 이제 하나님께 좀 말 좀 하고 했더니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느냐.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길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의 광대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옆에 있던 친구들이 뭐냐면 뭔가 죄를 졌어요. 이게 억울한 거예요. 두 번째 욥이 잘한 것, 억울함을 견디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이걸 못 견뎌요.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 때문에 참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고 견디다 나가는데 주변에서 너 문제야. 그래서 환난을 당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께 문제가 있겠지. 이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다 나를 공격하면 그 억울함이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서 다 무너져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아니 이 정도도 아니죠. 그냥 교회에서 같이 할 때 억울함을 못 견뎌요. 선교 갈 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척도 가르쳐드릴까요? 가르쳐주면 애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것도 얼굴 이거 포커페이스 할 텐데 뭐 포커페이스 하는 것도 그것도 실력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예? 딱 가잖아요. 다 똑같은 방에 넣어줘요. 똑같은 붙여줘요. 사람 붙여주고 다 해요. 다 해줘요. 네. 선교를 가는 것 자체가 밖으로 간 자가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통제받고 먹는 걸 통제받고 행동을 통제받은 게 다 이거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교여행 같이 간다. 뭐 우리 성지순례 간다. 어디 가면 어쨌든 집 떠나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다 불편함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가니까 좋고 좀 어려움도 알고 가요. 이건 불편하다 알고 가요. 요게 계속하여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딱 자기가 보니까 쟤는 나보다 좀 더 방이 편한 것 같은 거예요. 쟤는 왜 친한 애끼리 붙여줬지? 백 썼나? 오기 전에 목사한테 밥 한번 샀나? 가기 전에 저한테 스테이크 사면 저는 좀 방을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나 나는 옮길 수 있지만 총무는 또 모르겠습니다. 밥을 많이 사야 될 겁니다. 아마 거기. 쟤는 저러나? 왜 가는데 나는 오는데 왜 난 좀 더 불편한 일을 시키지? 이해가 되세요? 그때 못 견뎌요. 그 다름을 못 견뎌요. 대단히 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히 큰. 그래요. 좀 불편한 사람 잤어요. 아니 평생 살래? 응? 평생 사는 사람 따로 있잖아. 불편한 사람은 따로 줬잖아. 그래봤자 일주일 아니야. 그래봤자 5일. 그냥 눈 감고 그래. 지옥도 아니잖아. 그죠? 그냥 눈 감고 자면 되잖아. 그것도 못 견디고요. 뭐 먹으면 그때 이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맛없는 걸 똑같이 줘도요. 딱 봤을 때 제가 나보다 맛없어 보면 불평하네요. 제가 좀 더 그릇이 예뻐 보이면 불평 나와요. 웃기죠? 우리가 뭘 못 견디냐면 같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의 차별이에요. 억울함이에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억울한 거예요 지금요. 욥은 너무 의로웠거든요.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발은 욥처럼 의로운 자도 아니에요. 의롭지도 않는데 나보다 의롭지도 않는 자가 야 네가 그렇게 말이 많아? 욥은 욥기는요 고난보다 계속 말하는 게 더 많아요. 그 수많은 얘기, 이제 친구들과 얘기해요. 이게 다 뭐예요? 욥의 입장에서 뭐예요? 다 억울한 얘기예요. 억울한 얘기예요.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이 문제예요. 나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사는데 옆에 와서 툭 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소발처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를 좀 봐. 그러니까 문제가 있겠지. 뭐가 있을지 네가 신앙이에요. 너 왜 의롭다고 생각하냐? 넌 그게 문제야 하고 갔을 때 이때 우리는 못 견디죠. 자 12장 보세요. 12장 1절 6절 보세요. 욥의 대답이에요. 욥이 대답이르되 욥도 억울하죠.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만 예수 잘 믿는다는 거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래 네가 그냥 모든 지혜를 다 갖고 있구나. 그 말이죠. 욥도 억울한 거예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이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거예요. 제가 청년 때 담배를 제가 왜 폈냐면 고2 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인생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열심과 특심으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특심. 고3 때도 저는 교회학교 성경학교 보조서 했고 열심을 했어요. 고3 10월 달에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사라졌고 그때부터 부모님이 사라진데 흙집으로 토담집, 흙집, 초가집도 아니에요. 흙집으로 이사해서 냉방에 하면서 그 졸업장을 따기 위해 11일, 12월을 혼자서 어떻게 차비를 마련해서 학교를 혼자 다니고 굶고 다니다가 혼자 가서 졸업장도 받고 왔어요. 원서 낼 돈도 없어요. 차비도 없었고 차비가 있으면 뭐라도 동생 중학교 졸업을 시켜야 됐으니까. 그리고 끔찍한 겨울을 났어요. 그 겨울을 견뎌냈어요. 냉방에서 자고 버티고 걸어도 2시간을 가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바지가 없어서 졸업했는데도 교복 바지 까만 걸 입고 옛날 교련복 바지를 입고 다녀서 하나님 바지 한 벌만 있으면 좋겠어 해서 6개월을 건너가는데 3,000원짜리 바지를 팔길래 그걸 하나를 겨우 사서 교회학교 교사니까 그걸 한 벌만 입고 계속 교회학교 봉사하고 다녔어요. 버티고 견디고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그잖아요. 졸업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대학도 안 가고 남들 보기에는 그래도 견뎠어요. 견뎠어요. 근데 어디서 제가 못 견딘 줄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길 건너에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들이 담배 피면서 당구 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전에 갔다 오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 길은 너무 평안해요. 나는 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속에 내가 조롱을 받는데 하나님 계신 게 맞습니까? 억울하죠. 이때가 억울해요. 그냥 내가 어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겠지 버텼는데 뭐가 힘드냐면 내가 볼 때 신앙생활도 안 한 것 같고 가치가 없는 애들이 잘 되면서 나를 조롱할 때예요. 이게 어려워요. 대부분 여기서 다 무너져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나갈 때 이렇게 나가요.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맞는다고 하세요, 그냥. 나와 너가 그냥 안 맞는다고. 신앙의 색깔이 안 맞고 교회 색깔이 안 맞는다는 게 자꾸 정직한 거예요. 나는 온전한데 저 사람만 문제 있다고 말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데 가도 신앙생활 못해요. 겉돌겠죠.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이 억울함이. 이걸 억울함을 버티고 견딘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날 그때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욥기 13장 보세요. 13장 20절에서 23절 보세요. 욥의 기도라고 써있을 거 이러면 성경책에 오직 내가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려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건 주께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 죄악과 허물을 말씀해 주시오. 하나님 앞에 이걸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억울함과 있지만 욥이 하나님을 향한 이 버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세 번째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전하게 된 계기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 드디어 38장 보세요. 1절 3절 보세요. 엘리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났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 붙여서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40장 욥기 40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한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을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이 4절 5절 봤어요? 제가요 그 청년의 대답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다면 저도 달라지지 않을까? 아니더라고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길게 설명을 해줘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만 줄 아세요? 40장 말했죠. 트집 닦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했지라. 너 원망하고 네가 지혜롭지 생각지 못할 함부로 말했지. 한번 나한테 대답해봐 라고 하나님이 딱 대답하니까 욥이 3절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니 이렇게 대답해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 삐졌어요. 그잖아요. 그래요, 저 못났어요. 우리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그래요, 저 모자라요. 우리 가끔 아이들 부모 때 개기는 거랑 똑같아요. 뭐 너 잘못했지? 그래요, 저 잘못했어요. 저 원래 그런 놈이에요. 어쩌라고요? 대답해봐. 말 안 해요. 옛날에 말했잖아요. 저는 그런 놈이니까 입 다 뜰래요. 너 잘나셨어요.
들어봤죠? 친구들끼리 말해도 정직하게 너 이러잖아 딱 말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너 잘났어. 난 이렇게 살다 뒤질래. 그렇게 말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대장무처럼 허리를 묶고 이렇게 말해요. 왜요? 이 새끼가 삐져가지고 놀라운 걸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도 삐지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해도 감정적으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깊이를 체험하지 못해요. 마지막이에요. 예수가 말씀해도 돌아서라 이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은혜 받고 이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아는 친구랑 누구 만났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김남근 목사님 한번 만나면 바뀔 텐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당신이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럴 뿐이지 안 바뀐다고요. 여기 대부분이 지금 안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 살아있는 증인들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예? 여기 바뀌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가 내가 얼마나 세요 아시죠? 그죠? 목사님처럼 센 설교, 정확한 설교, 분명한 설교 우리 준행교회 성도는 굉장히 아니요 더 세져요. 내가 세면 그들도 더 담대하고요. 내가 시장 여분에 십자가 갖고 오면 철판을 갖고 오고 내가 그냥 칼날을 갖고 오면 방패를 갖고 버티고 있어요. 얼마나 강한데요. 뭐. 요즘 목소리가 좀 약해졌죠? 예, 늙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소리를 높일 톤이 안 나와요 이제는요. 셀 만큼 셌으면 이 정도 세면 변할 줄 알았는데 셌더니 더 당당하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해도 안 변하고 예수가 말해도 안 변한데 목사가 말하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의 자세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데 삐지더라는 거예요. 아, 제 말이 틀렸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올려주면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죠.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진짜 은혜를 안 줬는지. 예? 인류 역사상 지금만큼 은혜로운 시대가 없고 전쟁을 겪지 않는 세대는 진짜 이 시대 가운데 평화롭고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으로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에요. 대한민국이 복받은 적은 풍요로운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복을 줘도. 여러분이 먹고 노는 게 옛날 왕 임금보다 낫고 여러분이 놀고 다니는 것도 나아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 언제 그 복에 감사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자기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삐진 자는 하나님이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욥도 감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태초에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 있었니? 욥이 없었죠. 내가 땅에 기초할 때 너 아니? 모르죠. 너무 좀 억울하잖아요. 나는 내가 그냥 어려운 이유를 좀 물어봤는데 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천지에 기초할 때 너 있었니? 아니요. 근데 네가 뭘 알아?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욥이 삐진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 하나님 못 믿니? 설명한다고 이해가 될 것 같니? 내가 너를 끌어가는데 그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니? 내가 왜 고난을 당한다는? 내가 너를 만들고 끌어가고 역사의 그 크기를 아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드렸던 그 여호와의 일회의 장소가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장소 그 역사의 계획을 너가 알고 있니? 나는 단순하게 한 사람의 고난시킨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말한 욥을 통해 너를 통해 증명하고 싶은 나의 크기를 아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네가 말한다고 설명이 되니? 여기서 설명은 하나예요. 대장수 허리를 묶고 하나님 앞에 서고 좀 하나님 좀 봐. 그 하나님이 보이니? 너가 신뢰했던 하나님, 너가 그렇게 사단 앞에서도 입을 다물었던 하나님, 견뎠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배신할 것 같니? 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왜 삐져가지고 이 새끼야 나를 좀 쳐다봐. 대장수를 묶고
감정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좀 똑바로 인식하고 하면 서봐, 이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욥이 여기서 감정을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써요. 그리고 한 고백이, 자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주께서 못할 신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줄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진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으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란 뭐예요? 방향을 돌이키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은혜와 복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다 거쳐가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먼저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 세월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당하고 원통한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견뎌내며 뜻을 묻는다. 마지막, 너무너무 지쳐서 감정이 상할 만큼 한다 해도 자기의 상태에 묶이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쓴다. 그들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그럼 다른 말로 할게요.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 문제가 당하자마자 기도보다 말이 앞서고 말이 많아진다. 못 견디며 불평하며 원망이 세진다. 하나님 앞에 쓰지 않고 항상 감정적이고 감정적인 상태를 끌어간다. 그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로 무너진다. 올 한해 한번 쭉 살아가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태를, 내 입술의 말, 내 마음의 상태 점검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갖고 저도 이겨내면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처럼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저를 좀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끌어가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좀 하나님 앞에 쓰게 하십시오. 먼저 내 말과 내 감정과 내 상태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내가 내 마음과 상태가 다름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우리가 원망과 원통을 견뎌내며 내 감정적으로 가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고 끌어가시고 결국 욥처럼 만드실 걸 아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기도로 바뀌고 견딤으로 바뀌며 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걸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쉽게 내 감정과 상태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견뎌내는 우리 성도에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끌어가는 분이 아님을 압니다. 이해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너무 억울할 때, 감정이 솟구칠 때 입을 다물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인으로 더
깊어지고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님교회 표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주님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새롭게 단장됐으니까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 1, 2부 겨울 성경학과 이번에 15일, 16일 토요일 주일에 거쳐서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채윤 성도와 이혜인 성도 결혼식이 15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가서 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안내위원의 말을 잘 따라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일부 광고입니다. 작년 1교구 샘토 모임이 일부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마커스 워십 목요 예배 7시 30분에 맑은샘 강청교회에서 계속 있습니다. 둘러선교 소식입니다. DT 35기 모집합니다. 2월 25일 화요일부터 진행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데 준행교회 성도는 준행교회라고 꼭 쓰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일정 한번 올려주세요. 네. 2월 15일, 16일 아까 했고요. 2월 22일, 23일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고요. 3월 2일은 선교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파이다스 갔다 왔던 우리 청년들이 또 준비해서 1년에 처음 한 번 드리는 선교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 일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 찬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 때 시야가 가까우면 두려웁니다. 시야가 여기 있으면 망할 것 같습니다. 시야가 길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환난과 문제가 올 때 그 시야에 묶이지 마시고 높은 곳을 향해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내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아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근심의 구름 없는 기쁘고 곳 참된 평화가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내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아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저 서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니 즐거운 아멘.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억울한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고 애쓰고 힘쓰고 살아도 사랑받는 사람보다 힘겹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자리입니다. 그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고 주님이 끌어가심을 믿으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결국 만드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허리 묶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세상 속의 고난 가운데 욥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디고 애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